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쉽지만 나쁜 일에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다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특징의 하나입니다. 신학자 보네포 목사라는 분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가 그 사람인가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만 필 목사님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다고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우리 같이 인사 좀 합시다 하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불평의 조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비결은 감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를 찾아서라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하시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같이 라면을 끓였대요. 그 라면을 끓여놓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래요. 왜 너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기도하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무슨 음식을 먹기 전에 앞에 놈들을 본다. 그리고 감사할 만큼 잘 차려졌어야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는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그 교수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으로 그 이름을 막 불렀는데 그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멋쩍게 웃고는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소식을 좀 물어봤더니 어느 학교에서 경비를 하는데 친구들과 만나지도 않고 항상 불평, 투성이다 하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이런 썩은 사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시골 늙은 농부가 내외가 살았는데 그 집에 재산이 말 한 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이 말을 장에 가서 다른 물건을 팔든지 다른 물건 사오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장에 가서 어찌어찌하다 썩은 사과랑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부자가 당신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큰일 나겠다. 야단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럼 우리 내기하자. 큰 돈을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노인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 노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말과 암소를 바꿨어.
어우 잘했네요. 우유를 먹게 됐으니 고맙지요. 그런데 그 암소랑 양과 바꿨어. 그거 더 좋네요. 양이 먹은 풀은 들이 가득하고 또 양젓을 먹고 터루까지 있게 됐으니 할아버지 참 고맙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암탉과 바꿨지. 아우 잘 바꿨네요. 암탉은 알을 낳고 알이 햇병아리가 되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겠군요. 이번에 암탉과 썩은 사과와 바꿨어. 그럼 칭찬해야겠네요. 글쎄 옆집에 파파 한 뿌리를 꾸러갔더니 썩은 사과 하는 게 없다고 그러대요. 이제 그 집에 내가 썩은 사과를 구워줄 수 있게 됐으니 고마워요. 할머니는 불평거리를 찾지 않고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기가 이겼을까 저까지 내기 이겼어요. 그래 돈을 벌었어요.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무한대로 많은 겁니다. 감사를 찾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요새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씩 되나? 근데 이거 1000개를 심어도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10,000개를 심어도 별거 아니래요. 우리 머리가 한 20만 개가 되는데 이게 20억이라는 거예요. 한 움큼 잡아도 그게 5억이다. 여러분 이게 머리카락이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선교활동으로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볼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거기를 갔대요. 근데 그곳에 내려서 공항에 내리는데 짐을 꺼냈는데 거기가 고산지대라 숨이 꽉 막히더래요.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혼났대요. 또 자고 일어나면 막 코피가 쏟아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두통약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설사약도 먹고 뭐 고산증에 먹는 약도 먹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먹고는 처음이래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이 모두 감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 안 있기를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안 있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병나면 병원에 가 있어야 하고 죄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손을 준다.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나 그랬어요. 우리에게 혹시 나쁜 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좋고 좋으면 좋아서 좋고 나쁘면 이거 다시 좋게 해줄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그냥 채석으로 벗겨가지고 막 팔아버렸잖아요. 또 보디발 집에서는 그 보디발 군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지고 요셉을 뭐로 만들었어요? 천리로 만들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안 왔으면 총리가 못 되고 감옥에 안 갔으면 꿈을 못 풀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영국에 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영국 여왕이 메리 여왕인데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길빈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잡으면 무조건 죽일 때였답니다. 체포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설상가상 이 사람이 길빈 목사가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크게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에 완치도 되기 전에 기독교를 폭박하던 그 메리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풀려나고 그 길빈 목사도 이제 사면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넘어져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 런던에 가서 금방 사형 당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전화위복에 합력하게 선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신앙심적 젊은 청년이 이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원망하고 막 절망을 빠졌는데, 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찾아와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게 선을 준다. 이렇게 자꾸 읽어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성에 있던 내 다리가 끊어져 가다가 불구자가 됐는데, 아,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나무, 그러니까 뭐지? 고무다리. 이제 고무다리를 퇴원을 하고서 걸어다니게 됐는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분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도 되고, 또 이분이 선교사에 희망해가지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식인종이 사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려니까 식인종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 먹을 것 같다고. 막 잡아먹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식인종들한테 고무다리를 떼서 야 먹어라 하고 주더라고.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아, 세상에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지만 자기 다리 떼주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추장으로 빌더라 전부 와서 전부 엎드려 잠들다가 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사람이, 아, 그 자기 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려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했구나. 그걸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면 나쁜 것도 다 좋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슬픈 거 있고 나쁜 거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게 선을 이루고 꼭 믿으세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는 여러분 하얀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얀 쌀밥 보고 감사합니까? 아유, 쌀맛이 있네 없네 막 따지잖아요. 또 예전에는 명절 때 돼야 돼지고기나 먹었지 소고기를 먹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잔치집에 가면 막 소고기가 막 넘쳐요. 그러면서 아유, 소고기 요새 수입 소고기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불평합니다. 또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다 이렇게 편리한 생활하죠. 그런데 누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불평하죠. 점점 잘 살아도 불평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말 타면 좀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자전거 갖고 싶으면 갖게 되면 또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그 최근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누어 줘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공에 봉하여도, 공에 높은 벼슬에 봉하여도 제후가 되지 못함을 불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갖고 싶어하고 천석군은 만석군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 많은 부자가 최고 승차를 구입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난터에 불러 떨어졌어요. 그냥 운전자가 차에서 튕겨나와가지고 한쪽 팔이 잘려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내 자동차 막 이렇게 한탄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아유, 당신 팔 하나 없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자기 팔 없어진 것보다는 아이고 여기 내 금식이 어디 갔냐 하면서 아이고 내 금식이 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원만 불평만 보이지 말할 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버려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 있으면 안 채워져요. 끝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살던 부부가 서로 사사건건 의견 충돌돼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눴어요. 땅도 공평하게 짜고, 은행에 돈도 컴파니트도 나누고, 또 집도 탁같이 팔아 나누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자식이 5명이요. 나눌 수가 없네. 서로 3명 갖고 2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것이 간단하지. 하나 더 낳아. 하나 더 날까지 살아. 아 그렇구나. 그 랍비 말 듣고 막 집에 와서 이제 막 그냥 애기 하나 더 낳자 해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 애기 하나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거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핀다 하셨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도 뜻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참새 한 마리까지 관여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데 그게 우연이란 없어요.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같이 동역하는 직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오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였으므로 좋지 않은 것이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세요. 앞으로는 선물이 왔다고 하세요. 큰 문제는 큰 선물이 왔고 작은 문제는 작은 선물이라고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문제라고 하는 거 선물이라고 한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